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이 지상에서 인간의 모든 뜻을 완전히 폐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카발, 그 전체주의가 세워놓은 그 모든 가증스러운 인간의 뜻, 아버지를 짓밟고 자신들이 차지하고 군림하여 다스리고자 하는 그 야욕,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을 완전히 산산조각 부수어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그들이 뿌려놓은 수많은 씨앗들, 그 씨앗의 근원이 되는 뿌리마저 캐내어 불살라 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 신성하신 사랑, 그 아버지의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그 뜻만이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질서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저희가 갈망하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패망케 하여 주시며 이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부정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그들이 짜놓은 모든 덫에 걸려들어 스스로가 마치 하만이 자기가 걸어놓은 그 나무에 자기 목이 걸려 죽게 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패망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모든 협력하시는 영혼회원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활 사건의 의미는 저희 회원분들께 보내드린 그 편지에 어, 적어 놓은 바와 같이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셨다라는 그 예표가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어 악과 이김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그 차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이런 위대한 그 예표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주도적으로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그런 성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마침내 악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셔서 천상의 주인이 되고 성화 시대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계명들은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과 구원의 기초다. 나의 계명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계명들을 습득해 너희 것으로 만들고 계명들에 순종해야만 한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순종하기 위한 너희의 가장 약한 노력도 칭찬할 만하다.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받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희의 갈망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보답으로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길 원한다. 나의 계명들을 사랑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라.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의 내용은 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그 계명으로 천상에 살아갈 영혼에게 마치 의복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천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즉 천상에 내가 살아갈 집을 이 지상에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상에 내가 살아갈 집을 여기서 짓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계명이라 함은 영혼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가전제품을 올바르게 쓰려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고 쓸 때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아버지께서 처음에 만드시고 "너희는 이러이런 법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거다."라고 주신 그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 질서. 그게 사용 설명서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계명에서 벗어나서 살다 보니까 마치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듯이 이 영혼의 본연에서도 한참 벗어나고 이탈돼서 역겹고 추잡하고 본래 나하고는 다른 이상한 우그러지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이게 현 시대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거다,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을 다시 지키는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서야 그 영혼이 본연의 자신을 찾고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다워지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명은 생명정신이고 영혼의 의복이다. 생명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켰을 때만이 내 영혼이 본래대로 살아나는 또 나를 다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생명, 그 생명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로부터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쭉 말씀해 주신 거를 요약 정리해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라는 것은 없는 정신이죠. 계명 정신이라는 것. 즉 돌볼 내가 없는 나라. 그것이 계명의 정신입니다. 왜? 계명은 너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없으니까요. 너를 요렇게 요렇게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없는 정신, 돌볼래가 없는 나라. 이게 계명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배제된 것이고 그 계명은 그럼 마침내 완성은 어떻게 완성하는 거냐? 나를 배제함으로써 출발해서 완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느님과 결국은 하나 되는 것. 나를 배제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 진리,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계명을 완성하는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곧 자아라고 하는 그 자기가 없어진 완성. 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나의 계명들은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과 구원의 기초다. 자, 계명은 개인적 거룩함과 구원의 기초다. 자,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됐을 때, 그래서 나를 배제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이 곧 제 정신입니다. 저의 것입니다. 해서 그것만을 따르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됐을 때 거룩함이 완성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나를 배제하고 나를 배제함으로써 내가 따라야 될 기준은 이제 내 게 아니라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죠. 또 구원의 기초다라는 것은 이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되기에 합당해진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게 왜죠? 계명 정신에서 벗어나서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라고 법칙을 주셨어요. 따라야 될 질서를. 근데 하와가 보기 좋게 그것을 꺾어 버렸죠. 그쵸? 자기의 뜻으로, 자기 의지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죄인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못 살고. 그렇다면은 그 나라로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질서를 지키는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회복이 가능하겠죠. 그때서야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구원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로 다시 회복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구원되기에 그때서야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을 계명 정신이 지금 다 속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나의 계명들을 아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계명들을 습득해 너희 것으로 만들고 계명들에 순종해야만 한다. 자, 이것은 반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죠. 그냥
열 개를 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영혼하고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무관하죠. 10 개의 계명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계명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르고 살아갈 때, 그때서야 계명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자, 이렇게 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어 나를 완전히 내어 드리는 그런 완성이, 그 계명의 정신을 지키는 바로 그 완성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순종하기 위한 너희의 가장 약한 노력도 칭찬할 만하다. 자, 이렇게 네가 나를 신뢰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네 것을 다 버리고 내 계명에 너가 순종하는 것이 나는 기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한들 노력을 해. 너 거를 버리려는 노력을 하고 나의 것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작은 노력도 나는 칭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받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희의 갈망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쵸?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고, 저 사람 입장에서 다 생각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항상 그 사람에게 두게 되죠. 이 인간적인 세상의 사랑도, 그쵸?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지죠. 근데 입으로만 계속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아무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내 것을 내어 놓거나 하는 게 없다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걸 믿을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계명을 받들었어." 아버지, 그 계명이 옳습니다. 제 영혼은 이제 그것만을 따를게요. 그렇게 해서 네가 실천을 해.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의 갈망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다. 마치 저 사람을 희생하면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뭐든지 듣고 내가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 놓듯이, 그게 실제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징이고 갈망이죠. 마찬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 보답으로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길 원한다. 자, 네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갈망을 보여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작은 희생 하나라도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 그러면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의 모든 것을 없애고 내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너의 그런 희생을 보고 나도 너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기를 원한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은총을 내려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요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나에게 순종하고 하나 되길 원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마. 너에게 마음껏 사랑을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 줄게. 이게 은총을 내려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상의 것을 내가 너와 함께 공유할게. 이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아버지께서는 표현하시기를 너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길 내가 원한다. 이런 행간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나의 계명들을 사랑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여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나의 계명들을 사랑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여라. 자, 이 문장은 이 말씀이세요. 네가 나의 계명을 사랑하기를 마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계명을 사랑하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나에게 보내주시거나 맡겨주신 어떤 돌보아야 될 양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나라에서 사랑하는 게 옳은 거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원리에서 만약에 여성이다.
그러면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성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양들을 혹은 그 나의 가족을 그 나의 형제 자매를. 이렇게 해야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의 인간적 사랑은 왜 실패하냐면 그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나라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 사랑을 하니까 거기서 사사로운 감정이 움트고 뭐 내 것이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그 영혼을 온전히 올바르게 똑바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냐면 모든 영혼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다. 왜? 그 영혼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런 나라죠. 그 영혼을 성모님이 사랑하시니까. 또 그 영혼을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렇게 사랑하는 것이 오류와 부작용이 없이 올바르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도 나의 계명들을 사랑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라는 요 문장은 네가 내 계명을 사랑하기를 마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대하고 사랑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같은 원리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라. 이 거룩한 사랑의 모범, 즉 다시 말하면 요 바로 앞 문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계명을 사랑하는 모범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사랑하기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사랑해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방법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모범, 표본이 되라는 거죠. 구원의 모범, 구원의 표본.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내가 계명 실천을 잘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저절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절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계명을 따르고 살면 자기를 배제하고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악의 다툼하면서 자기 것만 움켜쥐는데 저 사람은 자기 건 하나도 안 움켜쥐고 다 남만 위해서 사네? 그러니까 멋있겠죠. 그쵸? 알 수 없는 거기서 남하고는 다른 정신이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그쵸?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정신세계의 나라 때문에. 그럼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뭔가 달라. 아 그래? 그리스도인이래. 아 그래?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모님 믿는 사람이래. 아 그래? 진짜 멋있다. 저렇게 살면 구원받는 거래. 아 그래? 그럼 나도 좀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네가 그런 모범으로 삶으로써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 되거라. 그런 표본이 되거라라고 후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계명의 중요성, 계명은 사랑 정신인데 그 사랑의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천국을 가기 위한 기초고 구원의 예표고 또 영혼의 사용 설명서고 생명의 정신이고 내 영혼의 의복이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축복받은 은총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 계명 정신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의 의지가 진짜 이 정신이 멋있어서 이것을 따르고 싶어 하는지, 이것 아니면 다른 걸 따르고 살아서 어떤 유익이 되며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지, 이런 것을 또한 객관화를 스스로 해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0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